함께 보신 말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상반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한 번 더 읽을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배경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으로 좀 말씀의 시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아시아에서 환난당한 일을 꺼냅니다. 우리가 힘겨웠던 어떤 한 사건을 꺼낸다고 할 때에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거죠. 아무 맥락도 없이 갑자기 힘든 이야기를 꺼내지 않잖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야기 꼭 나눠줘야겠구나 하는 순간이 끝에는 우리 삶에 또 우리의 어떤 이야기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든지 세워주든지 뭔가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꺼내게 됩니다. 오늘도 바울도 힘들었던 여러 일들이 있었겠지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꺼냅니다. 뒤에 읽지 않았지만 얼마나 힘들었는지 살 소망이 없는 형편까지 처했었고, 그리고 큰 사망이라고 할 만큼 힘겨운 시간이었음을 말합니다. 죽냐 사느냐의 어떤 경계선에서 서 있었던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8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방금 읽었던 9절의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일에 대해서 교회가 꼭 알기를 바랍니다.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항상 바울은 뭔가를 강조할 때 부정에 부정을 더한 강한 부정을 통해서 그 강한 긍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맥락상 저는 두 가지 정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무관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랄 때 그 환난은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눴던 것처럼 그냥 바울이 생뚱맞게 어려운 일을 겪었던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어려움이고 힘겨움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도 같은 맥락에서 아시아 곧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겪었던 어려움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모르지 않게 원한다. 이 말은 그 아시아의 지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이 이야기가 오늘 고린도 교회의 귓가에 들려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이 이야기를 꺼낼까요? 왜 바울은 자신이 힘겹게 선교했던 그 현장을 꺼내고 있을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교회 밖에 돌아와야 할 영혼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인터넷을 보게 되면은 세계 교회에 박해받고 정말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지역에 선교 정보들이 올라옵니다. 여전히 올해도 부동의 1위는 북한입니다. 작년에 2위였는데 박해 지수를 평가하는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가지고 조사해 봤을 때 지금도 전 세계에서 북한만큼 신앙생활이 힘겨운 곳은 없다는 것이죠. 정확한 숫자는 어렵겠지만 한 40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한 15만 명 정도가 지금 정치 수용소에 잡혀 있는 것이죠. 그들의 생활상은 알려진 그 이상으로 비참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가장 가까운 나라에 전 세계에 가장 힘겨운 신자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언제 당황스럽고 놀랬죠? 야, 너 그렇게 힘들었니? 몰랐어. 가장 가까운 남편과 가장 가까운 아내와 자녀들이 가장 힘들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놀라고 당황스럽죠.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남입니까?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긴 시간, 한 2년 넘는 귀한 시간 동안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다른 교회는 못하더라도 바울이 지금 어디서 사역하고 있고 또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에서 에베소는 바닷길로 가깝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정보를 주고받았다면 이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이곳에 있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은 글로의 편에서 나에게 소식을 전해왔다는 거죠. 바울이 거기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소식을 전했겠어요? 스데바나가 찾아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적어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힘겹게 사역하고 있다는 소식들은 들어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처럼 실시간대로는 몰라도 적어도 너무 힘들어하고는 바울의 선교 현장은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낼까요? 섭섭해서요? 아니요. 지금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전혀 사심이 들어가 있지 않음을 우리 늘 염두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고린도후서에서의 이야기의 의도는 복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위로만 봅니다. 위로만 봐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의 맥락에서 그 위로는 넓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인생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성질대로 살다가 내 욕망대로 살다가 겪는 슬픔과 어려움의 위로의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다가 겪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위로를 보게 되면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손길로 여길 때가 있죠.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온다는 걸 여길 때가 있죠. 적어도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하려면 그래도 내가 가까운 북한의 그 고통받는 현실을 그래도 마음으로 알고 큰 도움은 직접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더라도 나의 작은 기도와 한켠에 하나님 그래도 난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하고 힘들어도 어디서든 말씀 볼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형편이 있는데 그 찬양 하나 마음껏 부를 수 없어서 조용히 목소리 내고 있는 저 북한 성도들의 예배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적어도 우리 안에는 있을 때 우리는 위로라는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꺼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복음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의 오직한 심은 받은 바 은사를 어떻게 하면 더 드러내서 내가 더 주목받을까?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게 분열이고 부도덕함의 여러 모습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힘겨운 전도 현장, 선교 현장의 얘기를 꺼낸 겁니다. 왜요? 이렇게 눈물로 세워주는 것이 교회다. 터툴리안이 그랬죠.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다. 순교를 빼고 교회를 이야기할 수 없다. 여러분, 제가 가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끝물을 길을 바라보듯 암담한 마음이 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럼 이 땅의 교회는 그 순교하는 거리가 뭘까요? 내가 죽어야 되고 누군가는 죽어져야 되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고 그런 어떤 자기 죽음의 연속 속에 세워지는 게 교회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주안의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걸음들을 보면서 마냥 장밋빛만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장미를 보지 말고 장미의 가시를 봐라. 말은 참 우리가 멋있게 참 잘하죠. 무관심하지 말라는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않는다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맥락은 오늘 우리가 주요로 다룰 내용인데요. 이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란을 꺼내는 이유가 앞서 선교 현장에 다시 한번 관심을 촉구하는 것과 더불어 연장선에서 교회의 오해를 덜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걸까요? 복음의 삶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의 삶이 마치 고생 하나 없고 십자가 없는 여정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약함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된 사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일해 가신 것에 대해서 너희가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약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신 것을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내일 살펴보겠지만 하는 이야기들을 이어보게 되면 너희들이 볼 때는 손소리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바로 알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왜 바울은 이렇게 이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왜 바울은 이 고생하는 이야기를 꺼내서 진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고린도전서의 가장 문제의 시작이었던 거짓 사도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듣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처음에는 뭔가 동기부여가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럼 갑자기 다음 주부터 눈빛이 이상해요. 보면은 이상한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야, 교회 다니면 이런다더라. 어느 교회는 이랬다더라.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의해서 마음의 생각이 바뀌고 눈빛이 다르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분명
그 자체로 문제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가 생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짓 사도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안에 불평의 씨앗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자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들이 뭘 얘기했을까요? 바울을 봐라. 하나님의 사람이 저리 고생할 수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만사 형통일 텐데 저희도 고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 복음은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왜곡시킨 거예요. 바울을 봐라. 저 언변의 어눌함을 보고 저 외모를 봐라.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좀 잘생겨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육체의 가시로 여러분 등장하는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뭔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아팠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아프다기 말이 되겠냐? 바울이 저렇게 보여도 사실은 탐욕스럽단다 하면서 온갖 잘못된 정보를 주입해서 소위 오늘식으로 말하면 거짓 뉴스를 알려주면서 진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해버렸던 거죠. 가만히 듣고 보니까 바울이 권위가 없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무너진 관계가 바로 고린도후서 안에 담겨 있고 그것이 사실은 고린도후서를 쓸 수밖에 없는 중요한 또한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자, 이런 그럼 오해를 갖게 했던 상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황 정리할 텐데 왜 이걸 하냐면 고린도전서 때와는 다르게 왜 전서와 후서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후서를 쓸 수밖에 없냐를 알아야 후서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 나눠드린 순서 유인물대로 1번부터 10번까지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조각난 그런 흔적들, 기억들을 좀 모아가지고 이런 흐름에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등장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1차 고린도 방문한 때가 언제냐면 2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절을 한번 펼쳐볼까요? 어차피 사도행전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접어두시고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후부터 18장에 10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바울의 사역의 이야기가 쭉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들과 함께 생업을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첫 발을 디디는 건 언제냐? 2차 전도 여행 때. 이 정도는 기억하시겠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오게 됩니다. 이때 떠나온 뒤에 다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서역했던 현장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 그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어느 지역을 들리게 되냐면 에베소라는 곳에 들리게 됩니다. 우리 19장 볼까요? 1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지방을 다녀 에베소에서 왔던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때 당시 고린도 지역엔 아볼로가 가 있었고 그때에 에베소라는 그곳 당시의 지역으로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곳 에베소에 바울이 이제 도착합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이 한 2년 6개월을 머뭅니다.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가나요?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러분 바울은 항상 도심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략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거 항상 가면 해당을 먼저 갔습니다. 왜요? 가장 경건한 무리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나마 좀 더 영적인 관심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차원에서 해당에 갑니다. 근데 몇 개월 머물렀대요? 한 석 달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뒤에 그런 가운데서 반응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뭘 세웁니까?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을 세우죠. 거기서 얼마 정도 머물렀다고요? 2해 정도. 그럼 지금 몇 개월이에요? 2년? 3개월 정도 머물게 되죠. 그리고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를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지금 뭔가 상황들이 좋지 않아서 지금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이러한 소동들을 앞두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좀 더 머물게 되죠. 그 얼마 동안은 한 2, 3개월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총 2년 한 6개월을 에베소에 머무는 겁니다. 왜 에베소 얘기를 지금 제가 하냐면 그 수많은 지역 중에 바울은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정착해서 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는 고린도와 바닷길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때가 있잖아요. 굳이 내가 이때 이 상황에서 이쪽으로 옮기게 되었을까? 우리 지금 말하면 어떤 지역적인 이동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안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에게서는 고린도 지역이 에베소에서 가장 가깝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어땠을까요? 2차 선도 여행 때 그렇게 섬겼던 교회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랜만에 뭐 강의할 기회가 있든 뭐였든 갔어요. 갔는데 서울에 마침 제가 그렇게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전화해서 뭘 잡죠? 잘 지내시죠? 우리 우연치 않게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데 어떻게 시간 되세요? 하고 뭘 잡아요? 계획을 잡잖아요. 만남의 계획을.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1차 서신을 그때 보내게 됩니다. 사실은 이 1차 서신은 존재하지 않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내가 너에게 쓴 편지라는 그 편지가 고린도전서 쓰기 전에 1차 편지입니다. 그래서 소위 고린도 전전서라고 그럽니다. 그때의 바울은 고린도후서 우리가 내일 모레 다음에 살펴볼 방문 계획을 알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1장 15절 17절 우리 사도행전 잠깐 접어놓고 다시 오시죠. 고린도후서 1장 15, 17절 1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 시제가 뭐냐면 과거 미완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어느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다고 했었었지. 무슨 말이 되시죠? 원래 처음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에 가장 가까운 에베소에서 바울이 1차 서신을 통해서 약속을 잡았던 계획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요, 내가 너희한테 먼저 갈게. 지나간 길에 들렸다가 위에 갔다가 다시 2번 내가 만날 거야. 다시 왔다가 거기서 난 예루살렘을 갈 계획을 세웠어. 이 계획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머물 생각은 아니었고 잠시라도 들려서 만나고 싶었던 거죠. 아직 분쟁에 대한 소식을 듣기 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에베소 지역에 글로의 지배 편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죠. 그게 고린도서 1장 2절 아닙니까? 우리 1장 11절 한번 찾아봐서 보죠. 고린도서 1장 11절. 고린도서 1장 11절. 오늘 말씀 조금 여러 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서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직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인지 모르고 약속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온 어떤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듣고 바울은 당장에 무엇을 하느냐면 바로 디모데를 먼저 보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서 펼친 김에 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왜 생각나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지금 뭔가 본질로부터 벗어났다는 상황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제상 이 고린도서 편지를 쓰는 시점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보냈다 이미. 그럼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 이미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씩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럼 그 편지는 누가 보냈을까요? 그 편지의 전달자는 바로 2차 서신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를 이제 써가면서 썼던 그 내용의 전달자를 추정하기는 고린도 16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여러분 스데바나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아가의 첫 열매다 하면서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른다. 이 사람을 통해 교회가 세워진 걸 얘기하잖아요. 결국 이 스데바나를 통해서 교회가 보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아가지고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가 바뀌게 되냐면 계획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5절, 7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을 바꾼 것 때문에 바울이 욕을 먹거든요. 속물이라고. 왜 이렇게 사람이 신실하지 않냐고.
자, 고린도서 16장 5절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여러분, 아까 처음에 고린도가 가까이 있을 때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는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지나는 길에 들리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순천 갔다가 대전 갔다가 순천 잠깐 들렸다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울산으로. 근데 교회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듣고는 계획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죠? 잠시 지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어차피 한번 갔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대전으로 갔다가 내가 아예 순천으로 내려가겠다. 이유가 뭐예요? 머물려고. 왜 머물려고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다 그러니까 잠시 머무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계획이 바뀌었는데 고린도후서에 살펴보겠지만 거짓 사도들 뭐라고 했냐면 저 바울 봐라 말 바꾸기 잘한다고. 여러분 참 억울할 때가 언제예요? 난 신중한데 누군 나를 우유부단하다고 얘기해. 나는 뭔가 결정해야 할 다급한 성에 결정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래요? 저렇게 성질이 급하다 그래. 뭔가 내 의도와 의중과 다르게 뭔가의 프레임이 씌워져서 오해를 받을 때 힘들잖아요. 바울이 바로 거짓 사도들의 그런 언론 플레이, 소위 언플에 의해서 그런 힘겨운 것들을 겪었는데 그 소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계획을 바꾼 거였거든요. 왜 바울이 계획을 바꿨습니까? 글로피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 계획대로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잠시 들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요? 머물러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획을 바꾸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되돌아오는 소식 6번입니다. 지금 되돌아오는 소식이 너무 부정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막강한 적들이 숨겨져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다루게 될 텐데 지극히 크다고 하는 소위 슈퍼 히어로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이 딱하니 저기 기득권 세력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처럼 정보가 실시간대로 확인되지 않은 한 가서 확인될 것들이 참 많았겠죠. 쉽지 않은 상황을 겪고 쉽게 말하면은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디모데를 잘 받아줘라 했는데 편지대로 된 게 아니라 갔더니 이거는 큰 어려움을 겪고 만 겁니다. 그들의 주 무기는 뭐였습니까? 바울의 고난을 봐라. 바울의 약함을 봐라. 바울 저거 되게 탐욕적이야. 디모데도 어쩔 수 없이 디모데는 부정적인 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이걸 듣자마자 바울은 우리는 고린도서 2장을 볼까요? 소위 눈물의 방문이라는 2차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 2절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2절에 다시는 내가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2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의도는 바울도 당황할 만한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도 디모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를 세운 내가 가면 달리 대해주겠지 했는데 아이고야 이거는 뭐 장난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화들짝 놀래고 급하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갔던 모습을 다시 한번 추스리면서 내가 지금 가게 되면 싸울 일밖에 없겠다. 내가 지금 가게 되면 불편하게 갈등밖에 않겠다 하고 어떻게 보면 후퇴한 거죠. 그리고 뭘 쓰느냐? 그 유명한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게 존재하진 않지만 기록상에 있는 3차 서신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세 번째 편지인데요. 그 편지는 디도에 전달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2장 4절입니다. 죄송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많은 눈물로 쓴 편지, 이게 바로 디도에 의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는 그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가게 되고 바울은 그 디도가 오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 결정적인 사역의 기회도 뒤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지금 8번째를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시작. 7장 5절에서 7절까지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스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om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이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보는 것처럼 디도가 전해준 소식은 디모데가 전해준 것과 다르게 너무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바울에게 전해주기를 당신이 세 번째 보낸 그 눈물의 편지가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이 애써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한 신자와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하고 섬겼는데 그분이 여러분이 나눈 말과 섬김 때문에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이키고 회복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바로 그 기쁨이, 바로 바울이 경험했던 그 기쁨이 바로 오늘 이 7장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던 겁니다. 사실은 이 앞서서 바울은 아가야에서 들어오라는 지역에서 이 마게도냐 오기 전에 더 복음을 전하는 넓은 길이 생겼는데도 그 길을 포기하면서까지 여기 온 겁니다. 왜요? 디도를 만나야 했던 거거든요. 그만큼 절박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잘못했던 것을 인정하고 지금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있습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듣고 바울이 가장 고린도후서를 쓰고 싶었던 첫 번째 마음은 이제는 너희와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안도의 마음과 함께 화해의 어떻게 보면 내용을 갖고 가기 위해서 그 편지를 쓴 거죠. 너희가 돌아온 게 너무 기쁘다는 것도 나누면서 이제 그러면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니 방향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향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갈등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마무리에 그런 중에도 일부 가운데 아직 완고하게 돌이키지 않는 자들, 특별히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내가 세 번째 너희한테 찾아갈 땐 너희가 분명한 태도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우리 1절 2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할 때와 같이 전에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거짓 사도들이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울은 글은 엄청 강한데 만나면 별거 아니야. 바울이 그렇게 욕을 먹었어요. 그 바울의 그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는 평가는 뭐였어요? 교회를 아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기다려준 거였어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건데 누군가는 중상모략하기를 희말택이 하나도 없다고 저렇게 영향력도 없다고 이렇게 바울이 욕을 먹었던 거죠. 이제는 분명한 시점이 다가왔으니 엄중하게 그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3장 방금 읽었지만 이 두 번째 대면일 때는 언제겠어요? 바로 디모데로부터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계획 없이 갑자기 찾아갈 때이죠. 근데 바울도 디모데처럼 실패했던 그 두 번째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준비시켜서 고린도후서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교회를 준비시켜서 세 번째는 아름답게 만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큰 흐름 속에서 결국 고린도후서가 쓰여질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계기점에 바로 거짓 사도들의 분탕질이 있었구나. 그걸로 인해서 왜곡된 관점으로 고난과 가난을 이해하고 오직 복음은 만상형통이고 오직 복음은 승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잡힌 교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일꾼들의 삶이 십자가와 함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총 4개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편지는 약속 잡으려고. 그리고 몇 가지 겉면도 함께. 그런데 소식을 듣고 보니까 너무 심각해. 그래서 쓰게 된 게 고린도 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들을 얘기하죠. 근데 이게 효과가 없었어. 디모데가 들어오니까 아이고 바울 이게 효과가 없어요. 난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니까 바울도 흥분해가지고 찾아가는 게 만나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돌아와가지고 눈물의 편지를 쓴 거죠. 세 번째 눈물의 편지. 근데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디도가 이 눈물의 편지를 함께 전했을 때에 교회가 회복된 소식을 듣고 기쁘고 감사하고 다시 한번 격려하게 쓴 편지가 뭐다? 고린도 후서. 이게 4번째 편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첫 번째, 세 번째를 얻고 네. 2번째와 4번째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가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지금 써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 지역이 고린도와 가까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 바울이 지리학적으로 명민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가고 보니까 고린도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아니 어디 경남 어디 부산 어디 갔는데 여기 내가 만났던 사람 거기 사는 데인데 이런 기분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크게 일해 가시고 계시고 곳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만남들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로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은 딱딱할 수 있지만 고린도후서를 쓸 수밖에 없던 이 배경도 여러분 잘 크게 그리시고 이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린도서 여정 속에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좀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권면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시고 품고 또 우리에게 오늘의 필요한 교훈으로 삼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얘기했던 말씀처럼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또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관심을 갖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르게 이해하면서 오늘 바울의 마음처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마을의 절절함이 우리에게 와닿아서 이해하는 자리에 관심 있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